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즉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기적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이어집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늘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헤롯의 잔치에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었고 사역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잃은 인간적 상심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 빈들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든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언제나 중심이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것은 긍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만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기적은 단순히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기적의 모티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 지치고 배가 고플 것이라는 사실을 공감하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빈들에서 굶주린 무리를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일어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은 난감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은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될 일인데 주님은 왜 굳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왜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매우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선 모세에게는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그냥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사 기드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크기의 일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만약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다면 결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바보같이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일,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계산해봐도 제 아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의 손에 들린 하찮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랬으며 사르밧 과부의 작은 떡이 그랬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심에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 손에 넘어간 오병이어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장정만 5천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 숫자는 어떤 갈릴리 마을보다 많은 인구였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모든 사람이 만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음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새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런 곳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곳에는 만족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렸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